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했죠. 이제 야곱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지역을 말해요. 제천댁, 부산댁 하면 그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 일반 마리아와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일주일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끝나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각 처음 시작하는 그날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제 부활을 하셨고, 사람들이 다른 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상황을 보는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먼저 도착하기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간이 작은지 무덤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요한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부활하시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냥 시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세마포이죠, 세마포. 세마포를 온몸으로 꽁꽁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미라와 같이 이렇게 다 감아요. 우리나라는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죠. 수의, 옷 같은 걸 입힙니다. 옷을 입히고 이 구멍이 없는 손 다 입히고 모자 씌우고 얼굴 덮고 수의를 입혀요. 우리나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의는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습니다. 붕대처럼 쫙 감아요. 세마포로 완전히 감아서 그대로 주고 이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었냐면 감았던 그 붕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붕대를 풀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붕대에서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몸 그대로. 그리고 수건도 얼굴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객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체는 어떤 물질을 통과하고 그런 걸 막 떠나는 그런 영이냐? 영은 또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생선을 드세요. 생선을 먹습니다. 영이면 물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어요. 드세요. 생선을 드십니다. 생선을 먹으면서 또 나중에 제자들이 방에 문을 닫고, 성경에 보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잠금 문을 통과하신 건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쫙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문도 통과했다는 건지 사람을 통과했다는 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면 영이냐? 영도 아니에요. 음식을 드셨으니까. 그럼 물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럼 뭐냐? 몰라요. 어떤 물질인지 어떤 형상인지 어떤 부활체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체라고 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활체. 육신도 아니요 영도 아니요 부활체라고 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알 일이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27장에 그 야고보도 봤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봤고, 마리아도 봤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러 가지 사람도 봤죠.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 이 정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 복음. 도마 있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다른 사복음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복음서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경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외경으로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마 복음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칭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세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당시의 초대교회에 뭔가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으로 막달라 마리아 세력이 컸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커뮤니티 이런 이 사회에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의외로 커졌어요. 거기에 이제 수장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베드로와 도마, 이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수장이었는데, 베드로나 도마의 자기들의 권위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이 베드로의 그런 수장의, 베드로의 교회의 자기 어떤 권위, 그런 위치, 이게 흔들린다, 위협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여기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와 도마,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막달라 마리아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 여자와 중심으로 된 그 세력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팩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한번 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으로 되었더라.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뭘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는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면 기겁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 어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귀신 보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 말하냐면 처음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보면 뒤에 또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서 뭐라 말하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와 다른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씀하냐면 평안해라. 같은 얘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난예배 때도 했지만 의심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뭐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많이 가져요.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지. 무서워해도 안 돼. 믿어야지. 두려워해도 안 돼. 믿어야지. 이거는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우리의 사람에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난예배 때도 했지만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위에 달랑달랑 차가 매달려 있어요. 여기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 차분하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됐냐고요. 금치산자는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98%, 99%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1%. 1%의 믿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불가능한 거를 딛고 일어서고 돌파해서 그 1%의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이때도 예수님께서 항상 마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천사들이 왔다? 안 무서워할 사람 있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무서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으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뭐래요? 평안해라. 겁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평안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줘요. 평안을 주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인심판 나오죠? 대접심판 나오죠? 나팔심판 나오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모든 심판을 하기 전에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환난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주관해.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학교 학생들은 저를 어려워합니다. 저를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려워하나요? 저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처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제 이 앞에서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라봤는데 이렇게 마스크 벗어주고 제가 언제 때 공부했던 누구입니다 하니까 얼굴이 안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조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막 조아리고 어려워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내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하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라 해요. 응? 안심해라. 아버지가 모든 걸 하는데 자기 아이들은 알아서 다 보호해 주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겐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걸 줘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도응답 있죠? 기도응답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기도응답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응답 줬어요. 뭐라 그랬는데 말씀하셨느냐? 아니 말씀 안 했어요. 보여줬어? 아니 안 보여줬어요. 꿈 꿨어? 아니 몰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해 왔어. 고민이 많았는데 환경이 해결된 건, 환경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된 거야. 된 거예요. 모든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베이스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줬다?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안 주셨고, 나에게 뭐 음성도 없었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함을 싹 밀어넣어 줬으면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도, 지금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믿고 가면 돼. 현실은 98%가 될 가능성이 없어. 현실은 99%가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줘. 뭐죠?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1%의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도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뭘로 움직이냐면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가능성. 확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 가지고 좀 더 확률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좀 더 잘 되는 곳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확률을 따지지 않고,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뭘 따져요? 믿음을 따져요. 믿음을. 요 1%의 믿음.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 1%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딸이라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 어차피 자기 인생은 하나님하고 부딪혀가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시행착오 하면서 막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98%, 99%를 돌파해야 돼. 가능성이 없는 거.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나는 가고 싶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능성이 없는 데로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 도박 아니냐고. 1%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건 도박 아니냐고. 세상에서는 1%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걸 도박이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의 이 가능성을 믿고 달려가는 이거를 믿음의 승부수라고 그래요. 도박은 무리수예요. 예? 도박은 무리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승부수예요. 이게 필요해. 해보자.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야, 너 그 가능하냐? 이걸 보고 한다고? 이거 1%도 안 되는, 2%도 안 되는 이걸 보고 간다고? 야, 너 무리수 두고 있다. 너 도박하고 있다. 그래, 네가 볼 때는 도박이지만 나는 승부수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승부수예요. 그래야 여기서 승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번쯤은 가능성이 아주 1%도 안 되는 0.1%도 되는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자신이 있어요. 해니까 되는구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가능성이 없는 것도 되는구나 라는 게 내 삶에서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라고 말한다고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가족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이거는 옆에서 뭐 밑에서 얘기한 옆에서 얘기하든 뭐라 얘기하든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내 믿음의 그릇대로 가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돼요. 믿음만큼 돼요. 믿음만큼. 요즘 참 재밌어요. 요즘에 보면 뭐 저도 주변에 뭐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달라요. 저를 대하시는 것도 좀 다르고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기대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고 1%도 안 되는 거 한번 승부싸움 던져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무리수가 아니라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